지인 중에 척추 장애로 키가 130인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적지요. 자, 그런데 이분의 성격은 조금도 부정적이거나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약한 점이 없어요. 굉장히 성격이 긍정적이고 항상 밝고 웃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상황인데도 밝고 긍정적으로 사십니까? 라고 했더니만 이유가, 나는 내 부모님이 나에게 단 한 번도 저에게 장애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장애인인지 알았던 것이 언제였느냐? 미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미술이 기술이니까 전공했으니까 원서를 냈는데 원장님이 다 실력은 대단히 좋은데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 왜 안 되냐 했더니만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죄송하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처음으로 벽이 높다고 하는 것을, 장애의 벽이 높다고 하는 것을 그제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짐하기를, 이를 악물고 다짐한 것이 뭐냐? 내가 반드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말겠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장애인들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찾아왔는데 나 죽고 싶다고, 27살 아가씨가 와서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 당신은 죽고 싶으냐, 나 같은 사람도 살려고 그러는데 왜 죽고 싶으냐 이렇게 말했더니만 자기 집안에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전교 수석을 놓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언니를 따라갈 수 없다. 왜? 모든 기준은 항상 기준이 언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 동생이니? 부모님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보통 열심히 해가지고는 언니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전교 톱을 놓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는 죽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공부를 못했느냐? 아니요, 공부 잘했어요. 대학교 안 좋은 학교 나왔냐? 아니요, 대학교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그럼 외모가 별로냐? 아니요, 170에 늘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싶다고 계속 그러길래 척추 장애를 지닌 이 장애인이 130밖에 되지 않는 그 키를 가지고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아가씨같이 태어나고 싶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아가씨 같은 몸매와 아가씨같이 내가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 후로 이 아가씨 마음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떠나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말 들었어요. 생각 참 중요합니다. 정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비장애인인데 장애인처럼 살아가고, 장애인인데 비장애인처럼, 장애인이면서도 비장애인처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모습도 있어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애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행복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헛되이 우리에게 희생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거룩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놓을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껴준 분이 주님이셔요.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행복해야만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행복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불행합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저는 안 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만 돼요. 오늘 말씀의 근거를 볼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기준이 서야 되느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준이 돼야 돼. 기준이 예수님. 이 내용이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이 내용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는 많은 갈등의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이간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교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분쟁을 하고 다투고 원망과 시기와 불평이 나오는 거였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모습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기준이 뭐냐? 기준이 너희들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을 따라가면 100% 실패합니다. 감정을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자꾸 감정을 따라서 감사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늘 기뻐하던 사람들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용납을 해라. 용납하라는 말을 하는데 이 용납이라는 말이 뭐죠? 한문으로 용자가 얼굴 용자예요. 얼굴 용자. 납자가 어떻게 하느냐? 드릴 납자. 이 말을 말씀한다면 네가 그 사람이 보기 싫어도 그 사람의 얼굴을 받아들여라. 이게 용납이에요. 용납이란 말이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싫으면 싫은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너의 마음에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라. 좀 원문을 빌려서 뜻을 해석하면 네가 그가 마음에 안 들어도 지지해 주어라. 그리고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여라. 왠 줄 알아? 내가 그렇게 했어. 주님인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 내가 그렇게 살아갔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감정 따라 살아가지 말고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며 살아가라. 기준을, 예수님의 기준을 딱 잡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런데 말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싫어해요. 이걸 싫어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뒤따를 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삶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 삶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너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닌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혹시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감정 따라 미움은 미움대로, 나와 당신은 영원한 이별, 이렇게 미운 감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지, 아니면 기준이 주님되어서 주님이 뭐라고 했었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행하라 하는 말씀 따라서
주님이 중심되고 있는지를 봐야만 되지요.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 이 땅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수모를 당했어요. 미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어떻게 용납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아버지, 잘 몰라서 그래요.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납을 합니다. 용납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을 봐요. 이게 용납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는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용납이라는 이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가 되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려진 씨와 같아요. 자라지를 못해요. 항상 신앙이 거기서 머무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이라면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잡고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되든 안 되든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이 몸부림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이 중요한 부분이죠. 왜 야고보가 그렇게 행함을 강조했죠? 당시에 문화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을 강조한 다음에 마치 구원파처럼 방향이 흘러갔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무슨 죄를 져도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행위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표현돼요. 뭘 말하는 거죠?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가 없는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또 왜 믿음을 강조하죠?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그러니까 행위만 강조하고 믿음을 무시하니까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야고보와 바울을 합쳐서 이야기를 하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삶의 행실이 뒤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강조할 것이 뭐냐면 삶의 기준에서 항상 주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부분을 봐야만 됩니다. 주님은 실천을 보여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매사에 나와 같이 살아가.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주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밉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밉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살다 보면 미워지게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럴 때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모든 것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내 감정은 미운 감정이지만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전 가끔씩 때로는 미운 감정 들을 때 이런 마음을 가져봐요. 나 자신을 정말 내려놓고 상대 입장에 100% 한번 서보는 거예요. 내가 저였다면 저 마음은 어땠을까? 아, 기분 나빴겠다. 속상했겠다. 정말 서운할 것 같다. 그리고 나 자신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주님이 아시니까, 사실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용납을 하고 마음에 용납하는 순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뭘로 바뀌느냐?
미움의 싹이 싹 사라져버리고 여기에 긍휼의 싹이 나기 시작을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져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거리가 들어요. 물론 아닐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미운 감정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다 보면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건 못 봤어요. 감정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 주님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고 주님이 행하신 그것을 따라 나도 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 있더라는 거예요. 모양은 스케치부터 시작이 돼요. 지우고 스케치하다 보면 나중에는 모양이 나오고 물감이 칠해져요. 그리고 온전한 그림이 나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온전을 향해 달려가야만 됩니다. 이 목표가 없다면 주님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도 처음은 사랑했어요. 사랑이 싹트고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징후와 원망과 불평싹도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와. 나를 모델을 삼고 그렇게 살아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준되도록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삶을 노력하셔야 돼요. 숯불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타는 것은 내 품이지 상대 품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 마음속에 미운 감정, 원망과 불평하는 감정들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나의 영혼이 피폐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이런 감정들이 있을 때마다 내 감정으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기준점을 잡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고 지표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주님이 행하신 그 길을 순조롭게 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게 될 때, 거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춰. 원문대로 좀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 가운데서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의 빈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근데 그가 통곡한 시점이 뭐냐면 말씀이 생각나서였어요. 평상시에 눈물이 안 나오고 그냥 예수님 부인했는데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은 마음에 통곡이 이루어져요. 그게 베드로였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매 삶에서 말씀이 내 삶에서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정돈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한다는 걸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뭐하면? 거하면 뭐가 된다고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거할 때, 거한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하는 것이죠? 원문을 좀 뜻을 빌리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서 이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이루되 한 번 보고 안녕 다음 주에 봐,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 한 주 동안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삶에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 그렇겠구나, 맞다 그러면 고데기를 끄덕끄덕거리는 묵상의 열매가 있는 삶, 이런 삶이 뭐냐면 거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끝까지 그 말씀을 고수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복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삶, 이게 원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거한다는 뜻이에요. 거한다. 그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거하는 삶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환경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커도 내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커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거하지 않으면 요만한 문제도 커 보여요. 우리 입술 속에 여러분 혹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물어봐야 돼요. 내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는가?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말씀인지 내 감정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답은 나온다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 안에 거할 때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신이지만 성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해요. 그 안에서 살다 보니 뭐가 되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돼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지녔어요. 어떻게? 미혹이 있고 유혹이 다가온 그 육신을 그대로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거를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신이지만서도 아버지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아버지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삶을 통하여 아버지 뜻을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걸 봐요. 이게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이상하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감사의 조건이 없다면 저는 한번 이렇게 묻고 싶어요. 삶이 주님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인지,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지 못해서 감사가 없는 것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1급 지체 장애인이 있습니다. 1급 그러면 남의 도움이 없이는 밥도 못 먹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적인 생활 전혀 못하는 것이 1급이에요. 지금은 급수가 없죠. 중증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한 가정에 지체 장애인이 있는데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말만 간신히 하고 힘을 흘리고, 그리고 몸을 자기 스스로 가눌 수가 없어요. 다리는 틀어지고 마음대로 놀아요. 이동할 때는 휠체어에다가 끈을 묶어서 이동을 해야만 돼요. 근데 이 마음속에, 그러면 장애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이니까 뭐 놀러 가고 싶지도 않고, 먹는 것도 별로고, 잠자는 것도 별로고, 쾌락도 별로고, 똑같다니까. 사람은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항상, 그리고 어머니가, 가족이 자기를 살피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봄이 되면 다 벚꽃 간다 그러면 가고 싶은데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 내가 움직이면 부모님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정부 시책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활동지원사라고 해서 1:1 멘토맨을 붙습니다. 그에게 손과 발이 되어서 모든 것을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요. 갑시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물론 일정 보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활동지원사가 붙는 순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나 벚꽃 구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활동지원사는 휠체어를 끌고 가야만 돼요. 그게 법이에요. 가야만 돼요. 그 이 사람이 막 몸이 이렇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간신히 말 한마디 하는 이 사람이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간 거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나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너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 활동지원사가 없을 때는 미안해서 부모님이 먹지 못했는데 손과 발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얘기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행복이라는 토부,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두 다리를 걷고 말을 하고 표현이 정확하고 내어법이 명확하고 감사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거 감사의 조건에 우리가 넣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안 넣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감사할 조건이라고 말을 안 한다니까요. 이 내용을 볼 때 감사가 없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불쌍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메시아가 앞에 있음에도 메시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었어요. 우리 삶에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데도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 때문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격을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누구죠? 우리 신분 한번 볼까요?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옷 입고.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긍휼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과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옷 입었으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고 어느새 우리 마음 중심 속에 긍휼의 마음도 없고 온유의 마음도 없고 거룩의 마음도 없고 자비의 마음도 없고 인내의 마음도 없고 용납의 마음도 없고 사랑의 마음도 없고 용서의 마음도 없다면 이게 대체 어디에서 문제인지를 분명히 발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망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답게 살아갈 사람들이지 이런 것과는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원망과 불평소리가 나온다면 질문해 보시 바랍니다.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 감정 따라 움직이는 그런 갈대 같은 사람인가?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모든 걸 지배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두 가지만 확인하면
답은 나와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주여, 제 삶에 주님이 기준 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 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삶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잘 안 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격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도록 나를 제어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성숙한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의 풍성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 우리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고, 그분이 행하신 것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완전히 풍성해져서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